마태복음 12장 12장 1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여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려지.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 손정희 권사님, 손정님 집사님 동생분이 그때 암으로 그 투병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하시고 다른 교회 출석을 하시고요.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암이 전이가 돼서 그 전에 한번 암이 생겼다가 다시 재발했죠. 암이 재발해서 투병 중이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비교적 젊죠. 60대 초반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유가족들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 제자들이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 보통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로 지금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썬데이,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날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심지어는 음식도 그날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날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죠.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은 먹기만 해요. 일을 안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이제 우리가 호텔에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있는데 안식일 날,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래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25층짜리 빌딩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저절로 쓰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매 층마다 저절로 써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밥 먹고 8시인가 8시 반까지 모여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면 25층까지 한 번씩 계속 섰다. 정말 그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30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십몇 층을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무거운 걸 들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렇더라고요. 이걸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지금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제 그렇게 율법처럼 지키는데,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 때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땠느냐? 정말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것을 훔쳐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충분히 용인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시골에 지나가다가 뭐가 조금 있으면 그냥 따 먹는 거 괜찮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왜 따라다녔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시비를 걸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 무슨 말 하나, 무슨 행동 하나. 그래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늘 교회 나오시고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누가 오늘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점심 애찬 반찬이 뭔가, 이런 것들은 예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야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 감시하면서 말 한마디
실언을 하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뭐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 자, 바리새인들이 딱 봤습니다. 안식일 날. 아니 이 사람들도 안식일 날 집에서 쉬어야지. 바리새인들도 안식일 날 그냥 그저 감시하러 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쫓아다니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이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다 보면 회당 옆에는요 항상 병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병자들이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해요. 도와달라는 거죠. 회당 옆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당 옆이나 뭐 이런 데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병자들이 있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날 뭐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3절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의 다윗이 과거에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해야지.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양이 안식일 날 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왜 그런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난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율법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 그것보다도 율법 뒤에 숨어져 있는 더 소중한 의미, 더 소중한 뜻,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안식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안식일날 사람 살려야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지. 안식일이니까 나는 안 해. 이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죠. 왜 그러냐면 그 죽은 사람을 손대는 게 율법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나는 목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돼. 저 사람 쓰러져 있든 말든 나는 교회 가야지. 이게 옳습니까? 이건 옳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죠. 뭐 119에 신고라든 911에 신고라든 뭐 경찰에 신고라든 신고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아예 하나님의 정말 뜻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모르고 그저 글자에 나타난 그대로, 문자에 나타난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죠.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참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뭐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소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뜻,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랑과 그 자비를 이 땅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내가 때로는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보다도 소중한 것, 율법의 진짜 뜻, 숨어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마음으로, 또 평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 가지고 늘 예배에 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어도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또 세상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